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감사하며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며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50일의 계수 구원의 기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절기가 맥추 절기인데 50일을 계수하라 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은 그날, 그때가 가장 큰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고 세상에 구원 얻은 날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날이 없음을 기억하고 그날을 감사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의 절기를 보게 되면 맥주 감사 주일과 성령 강림 주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아니 맥주 감사 주일은 뭐고 성령 강림 주일은 뭡니까? 기독교 달력에는 두 가지가 날짜가 대부분 조금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그렇게 묻습니다. 성경적 역사를 제가 지금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날짜는 원래 같은 날입니다. 한국교회로 들어오게 되면서 날짜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77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77절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들어가 있다가 그들이 종으로 있다가 나올 때에 큰 사건이 있었어요.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 어떤 거죠? 네? 장자 재앙.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장자 재앙이 있었는데 이 장자 재앙, 그 재앙이 있을 때에 재앙이 넘어간 지역이 있어요. 이스라엘 경내에서는 어린 양을 대신 잡아서 문 음방과 솔기에 반았기 때문에 재앙이 6월에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짐을 싸고 결국에는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6월 한 날, 그 날로부터 안식일이 있고 안식일 첫날부터 계수해서 이제 이들이 나중에 신의 광야로 오게 되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오게 되는데 신의 광야에 와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갔을 그 날, 그때까지가 50일. 그게 바로 77절입니다. 정확하게 이해되셨습니까? 6월절 이후 안식일이 있었고 안식일 첫날부터 그들이 이제 이동해서 신의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광야 가는 도중에 일들도 있었고 사건도 있었고 하는데 도착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 법을 받았습니다. 법을 받아 갈 때 그때가 50일째가 됩니다. 그게 바로 50일째가 된다고 해서 56절 혹은 77절로 부르게 된 것이 원래 최초의 그 하나님 제정하신 절기에, 그런데 그 이후 약 45년 동안 광야 도중에서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과거의 것을 쭉 설명하면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하면서 추수한 것을 드려라. 밀과 보리 추수한 것을 드려라 라고 하면서 이제 맥추절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착하게 되면 농사 안 짓잖아요. 7년 전쟁 끝나고 나서 농사 안 짓고 농사를 짓잖아요. 이제부터는. 그전에는 광야 도중에 농사가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먹고 주시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져서 먹고 살아요. 그런데 그 절기가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그 첫날, 그 보리를 추수할 때 그러니까 6월절이 있고 6월절 다음에 안식일이 있고 그리고 첫날, 그러니까 6월절이는 안식일 그 다음 첫날부터 보리를 추수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얘기했던 6월절이 있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로 계수해서 50일째 되는 날 모세가 법을 받아 올라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개념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월절 지나고 안식일이 있고 안식일 첫날 요때 첫날 추상을 가지고 첫 열매를 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이 50일을 계수해서 50일 날은 이제 요때가 큰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때 맥주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역시 50일. 그리고 77일. 그거로 보리를 추수한 거니까 맥주죠. 이런 용어가 생기게 된 거예요. 이제 정확하게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것이 오랜 세월 동안 그때 보리를 추수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2000년 동안 계속 계속 그렇게 해온 거예요. 물론 나라가 없어졌을 때도 그 절기를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수 무리들은 지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가져왔던 것이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오순절 절기, 칠칠절 절기 혹은 맥주절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이야기는 잘 들어야 됩니다. 구약에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오순절, 칠칠절 이야기. 그것이 나중에 맥주절처럼 맥주절로 되어졌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맥주절이라고 지내고 있었고 오순절이라고도 지내고 있었고 칠칠절이라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다 같은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운 날이 있어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해서 여러분 성호 아시죠? 그 식탁이 여러 제자들하고 예수 식사하시는 그날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마지막으로 식사한 저녁 식사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 잡히시게 되었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리우시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 지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보리를 처음 걷어서 수확한 그날 첫 열매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사람에게 보이시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기도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열흘이 지나서 50일째 성령 충만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한 절기하면 오순절 절기 아닙니까? 그날 너희가 성령을 성으로 받으리니라고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지났어.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총 50일째 되는 날 그때 성령이 임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개념 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 강림절하고 그리고 칠칠절은 같은 날짜예요. 정확하게 같은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같은 날인데 왜 달력에는 기독교 우리 한국력에는 두 개로 나눠질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구약에는 이제 한 2000년가량 농사를 지으면서 육적인 추수란 절기라는 개념으로서 이제 그 보리를 거둔다라는 그 의미가 강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맥주절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었고 이제 신약으로 오면서 성령 충만한 절기가 되어졌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어졌다. 영적 추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게 된 것은 성령 충만하여서 120명이 복음 전하면서 확장되면서 교회가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시작이 지금까지 이어졌다. 그래서 영적 추수로 그전에는 실제로 먹고 추수했습니다만 부흥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부흥된 이 심령들이 계속 복음 전해서 계속 확장되어지는 영적 추수. 이렇게 이제 개념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실제 예수님은 승천하셨으면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추수로 이것이 바뀌어지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한국교회에 적용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날짜가 좀 달라요. 자, 요 부분은 그냥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뭐 따지기보다는 그냥 그렇구나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부활절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절하고 성탄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데 부활절은 매년마다 날짜가 바뀌어요. 성탄절은 12월 25일 양력으로 정했습니다. 부활절 같은 경우에는 음력을 다룹니다. 그래서 충무 후 이제 주일 지나고 모든 주일을 빼고 40일이 될 때 그 날이 이제 부활절 절기가 됩니다. 충분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 부하신 부활절기 이후에 50일째 되는 그 날을 성령 강림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우리 위해서 성령 강림절 중요하긴 하지만 바로 이 매추절 때 같이 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성령 강림절을 잘 지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추절이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매추절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구약의 볼이 출산한다는 개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7월 첫 주를 이왕 정해서 이 절기로 정하자. 그때가 비슷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7월 첫 주로 이제 맥주 감소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한 날이었는데 하나는 성령 강림절로 하나는 맥주 절기로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교회는 성령 감리 절기에 물론 농사처럼 맞지는 않습니다만 그 성령 충만한 그 절기를 맥주절하고 같이 하면서 같이 지키는 교회가 있기도 하고요. 이 두 개를 다 적용해서 아직 농산물이 나올 게 없으니까 한 3주 더 연기해갖고 그냥 맥주절 성령 감리를 같이 지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원래는 같은 절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7월 첫 주 이렇게 바꾸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절기를 감사에 초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 때 복음 들어왔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 6개월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되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켜주십시오 하면서 감사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맥주절이 되게 되었습니다. 개념은 이해되셨죠? 정리가 다 됐죠? 이걸 잘 모르니까 초실절하고 그리고 또 오순절하고 날짜는 구분하면 다른 날 같은데 이걸 다 합쳐서 그냥 맥주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초실절은 날짜가 50일 차이 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걸 다 그냥 우리가 얘기하기에는 실제적으로 칠칠절은 좀 다른 초실절하고 날짜가 완전히 달라요. 하지만 우리가 보통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하면 이걸 다 포함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그런 용어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초실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또 7절이 49, 그리고 그 다음 날, 7절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그 맥주절에 대해서 요약한다면 진정한 의미는요. 원래 진정한 의미는 교회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해진 그 교회의 시작. 그래서 이 맥주절기는 물론 우리가 감사하는 절기도 맞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 그래서 영적으로 완성되어지는 그런 모습. 그 의미가 가장 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9절 말씀 성경책을 보시면서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7주를 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이 49 그 다음에 큰 절기가 되게 되는 것이 바로 7절절인데 자 7주 하면서 나를 계수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는 은혜를 계수하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은혜. 여러분 그 곡식이 하루하루 익어가는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계수하라라는 이 말씀으로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일 일상에 은혜가 있습니다. 매일 보이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농사가 잘 되는 것, 내가 아무리 걸음을 주고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후 물어보시면 안 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지켜주신 은혜, 그 은혜를 매일매일 기수하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모든 은혜에
감사하라. 여러분 헬렌 켈러 잘 알 겁니다. 헬렌 켈러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했죠. 많은 사람들이 앞을 못 보는 사람 있습니다. 근데 귀는 들리고 말은 할 줄 알아. 또 어떤 사람들은 귀가 안 들리지만 눈은 떠 있고 나중에 소리를 습득해서 말하는 걸 배우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장애를 한 가지씩 갖기도 하지만 헬렌 켈러 같은 경우에는 삼진거를 안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을 볼 수도 없고 말을 들을 수도 없고 그리고 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삼중거라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을 못 보는 사람한테 뭘 가르치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래서 말을 하려고 한다. 야, 이게 이거야. 그런데 못 들어요. 야, 이거 내가 들은 거 말로 해봐. 말을 못 해요. 어떻게 가르쳐요? 그래서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 설리번 선생님이 헬렌 켈러의 선생님이었잖아요. 설리번이 가르쳤어요. 근데 그 헬렌 켈러의 몸으로 만지고 손바닥에 모양을 그리면서 하나하나 알려준 거 이게 이거다. 뭐 하나 알려주기가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말을 하라든 도대체 말을 알아들어야지. 안 들리니까. 한번 우리 여사람한테 얘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을 도대체 알아들어야지. 시작. 도저히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뭐 알아들 수가 없는 거 어떻게 해요? 그럼 눈을 뜨고 있으면 좀 설명하면 되잖아요. 앞도 안 보이는 사람한테 설명이 되겠어요? 그리고 입에서 말이 나와야지 말을 할 텐데 그것도 안 되지. 그 사람을 교육하는 게 엄청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해낸 사람이 누구다? 헬렌 켈러 선생님 설리번이었다. 이 설리번은 헬렌 켈러에게 글 쓰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었고 나중에 헬렌 켈러가 생각을 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근데 설리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정신적인 어떤 그런 병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갇혀 있던 사람입니다. 치료가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순간 깨닫게 됐고 설리번이 변화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정말 내가 하나님에서 헌신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헬렌 켈러 같은 도저히 어느 누구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아이를 붙잡고 그가 하나씩 가르쳐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헬렌 켈러가 결국에 자기의 생각을 글로 쓰게 됩니다. 여러 글을 남겼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 그 헬렌 켈러가 자서전적으로 쓴 그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이 뭐냐면 사흘만 볼 수 있다면 그러니까 1, 2, 3,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 책을 썼어요. 헬렌 켈러. 사흘만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볼 수 있다면 하면 쓴 내용이 뭐냐? 첫 번째는 나를 공부시키는 설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하루는 보고 싶다라고 썼어요. 그래서 어떤 분위기에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 글을 쓰게 만들어 깨우치게 했어. 자기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책을 보신 분 다 알 겁니다. 두 번째 나라에 보고 싶은 것은 깜깜한 밤이 새벽에 싹 물러가면서 환하게 되는 그 아침이 되는 기적을 보고 싶다. 자, 이제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부터 다시 갑니다. 첫 번째는 뭘 보고 싶다고요? 선생님 얼굴. 예. 설리번 선생님 얼굴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사람 얼굴 보세요. 여러분 보고 싶으면 매일 볼 수 있죠? 그렇죠? 또 교회 나와서 볼 수도 있고 언제든지 여러분 저 사람 얼굴 볼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또 쳐다보세요. 언제든지 볼 수 있죠? 예, 우리끼리 볼 수 있어요. 부담 한 번도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평범한 일상인데 헬렌 켈러는 그게 소원이에요. 그게 소원. 단 하루라도 내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이것이 그게 소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는 기적 중의 기적. 밤이 아침이 돼서 환해지는 그 기적을 보고 싶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헬렌 입장에서는 눈 앞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알게 되었어요. 아, 아침이 되면 환해지는구나. 근데 어둠이 어떻게 물러나가는지 그 과정. 우리는 맘만 먹으면 새벽에 볼 수 있는 게 그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될까?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우리는 하루 일상을 그냥 지내지만 이 헬렌 켈러 입장에서는 그 하루만 해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가 3일째 보고 싶은 것은 평범하게 사람들이 일상생활하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시장에 장열일 때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장 설 때 가서 보면 돼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볼 수 있잖아요. 헬렌 켈러는 그걸 보고 싶대요. 그게 너무나 평범한 일상 아닙니까? 근데 그에게는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걸어가며, 어떻게 말을 하고, 물건 교환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나 보고 싶다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 오늘 날수를 계수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루하루를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6개월 지나오면서 때론 여러분 중에서 나름대로 죽을 겁이 넘긴 분도 계시고, 지난 6개월 지나오면서 별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은 사고가 나서 멀쩡히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뭐 병원 아팠는데 아직도 버티는 분도 계시고, 별의별 일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해야 돼요. 은혜를 계수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그동안 은혜를 받았는가, 그거를 헤아려보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은혜인데 우리는 잘 몰라요. 아까 은혜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본문 다시 돌아와서 신명기 16장 12절 말씀,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종이었다. 이제는 나와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도 죄의 종이었어요. 죄를 지으면서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다 안 가졌어도 구원만 얻으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헬렌 켈러도 알았어요. 구원 얻은 기쁨이 가장 큰 거. 자기가 몸이 안 좋아. 우리 중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기억하는 것. 과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었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한 회장 사무실에 들어가게 되면은 잘 보이는 한 켠에 유리 상자가 딱 있었어요. 이 유리 상자에는 아주 비싸고 멋진 물건이 딱 진열되어 있으면 좋을 텐데 거기에는 낡은 구두 한 켤레가 딱 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가는 사람들이 기회가 되면 묻습니다. 사장님, 저기 왜 낡은 구두를 전시에 놓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장님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젊어서 도심에 올라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구두 닦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운동화 신고 구두를 닦았는데 어떤 분이 낡은 제 운동화를 보고서 구두 한 켤레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 구두를 받아갖고 기뻐하며 저 구두도 닦고 손질하면서 저 구두로 정말 너무나 기쁜 선물을 받았으니 기쁨을 누리면서 열심히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전시해 놓은 이유는
내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맨 처음 작은 은혜 받았던 것 감사, 그리고 또 그 어려운 시절 열심히 달려갔던 그 모습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저 구두를 전시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자꾸 잊어버리니까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그 은혜가 값지고 크다면 우리 마음 다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맥주 절기에 세 번째로 우리는 기쁨을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이웃을 향한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었다, 나만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일하고 모레에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재능 기부 하시는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영월에 가서 봉사하시는데 저희 교회가 편하다고 저희 교회에서 주무시길 원하셔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1박 2일 내려오셨다가 저랑 같이 봉사하러 가고 또 그쪽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모레는 저는 교육자 얘기해서 참석을 못하는데 어쨌든 내일은 같이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오시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노인들 저쪽에 무슨 시설이 있는데 가서 그냥 무료 봉사하는 거예요. 망가진 거 고쳐주고 장비를 갖고 와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누구냐 그러면 그냥 어디 있는 목사예요. 이 한마디에 목사님이 이런 일을 하냐고 그냥 복음이 싹 심겨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다른 생각하시는 건지 눈은 뜨고 있습니다만 주무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쁨을 나눠야 됩니다. 이웃을 향한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그 금요일날 헬시바 전도팀 와서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나 혼자 하는 나라 가는 걸 같이 가기 위해서 복음 전하고, 또 학생들 와서 토요일날 또 행사 치릅니다. 물론 우리 교회들이 닭도 삶아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고기도 굽게 되고 할 일이 많은데 그래도 얼마나 기쁩니까?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계속 베풀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한 명 와도 괜찮고요, 한 명도 안 와도 괜찮아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전했으면 영년이 일단 끼쳐지게 돼 있어요. 그거 하나로 우리가 아무도 안 하고 우리끼리 그냥 해놓고 우리끼리 먹어도 상관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무도 안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나중에 여기 있던 사람이 딴 데 이사 갔다가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거고, 어떠한 계기가 있어 자꾸 들었던 사람이 그 복음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계속 은혜를 기억하고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당장 눈에 안 보여도 계속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첫 열매, 그 첫 열매를 통하여서 이 맥주 감사들도 첫 열매가 있어 마지막까지 다 걷어들여서 온전한 추수가 되어지듯이 이제 우리가 계속 전도가야겠어. 이 땅에 이루어진 자들을 다 찾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일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감사하겠습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한 거예요. 날짜를 계수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매일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감사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기쁜 소식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다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전도하겠습니다. 다시 전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절기에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은혜를 매일매일 계수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그 축복 기억하면서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먼저 믿은 자로서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정말 이웃을 사랑하되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정말 예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